인트로 및 지난 회 요약. 지난 시간,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신존재 증명을 함께 걸었습니다. 우주의 운동, 인과관계, 존재의 우연성, 완전성의 등급, 자연의 질서. 이 5가지 관찰에서 출발하여 이성만으로 신의 존재에 도달하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 논증들에서 계속 나온 말이 있습니다. 존재한다. 있다. 이다. 부동의 원동자가 존재해야 한다. 제1원인이 있어야 한다. 필연적 존재가 있어야 한다. 자, 이제 질문합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너무 당연해서 질문할 필요도 없어 보이지만 막상 대답하려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학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존재론, 즉 있음에 대한 학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평생을 바쳐 탐구한 존재의 신비, 함께 들어가 봅시다. 있다는 말의 신비. 우리는 매일 있다는 말을 씁니다. 저 산이 있다. 내일 회의가 있다. 희망이 있다. 하느님이 계시다. 그런데 이 있다는 말, 매번 같은 뜻일까요? 산이 있다는 것과 회의가 있다는 것이 같은 의미일까요? 물질적 산과 추상적 개념인 희망이 같은 방식으로 있을까요? 피조물이 있다는 것과 신이 계시다는 것이 같을까요? 토마스는 이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23살 때 존재와 본질에 관하여라는 짧지만 강력한 책을 썼습니다. 평생 철학의 기초가 되는 책이었죠. 여기서 토마스는 놀라운 구분을 제시합니다. 존재와 본질. 라틴어로 에세는 있다, 에센치아는 무엇임, 즉 본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본질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존재는 그것이 실제로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유니콘을 생각해 보세요. 유니콘의 본질을 우리는 압니다. 이마에 뿔 달린 말 같은 거죠. 본질은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있지만 존재는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실제 말은 어떨까요? 말의 본질도 있고 존재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저기 말들이 있으니까요. 토마스의 핵심, 피조물에게 본질과 존재는 분리되어 있다. 존재와 본질의 구분.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항아리를 예로 들겠습니다. 항아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이것이 항아리를 항아리이게 하는 것, 즉 본질입니다. 그런데 항아리가 실제로 만들어지기 전에도 도공의 머릿속에 항아리의 본질은 있었습니다. 설계도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항아리가 없습니다. 도공이 흙을 빚어서 구워야 항아리가 실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더해지는 것이 존재입니다. 토마스는 말합니다. 피조물에서 본질과 존재는 실제적으로 구분된다. 무슨 뜻일까요? 본질은 그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존재는 실제로 그렇게 있음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본질은 이성적 동물, 즉 인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떨까요? 인간이 될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부모님 안에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수정되고 자라서 태어나면서 여러분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본질은 존재를 받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아리가 스스로 존재하게 되지 않습니다. 도공이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존재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낳았고 궁극적으로 신이 창조했습니다. 토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에게 존재는 참여된 것이다. 받은 선물이다. 그렇다면 신은 어떨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중에 다룹니다. 사색의 시간은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가치 있었다면 좋아요로, 계속 받고 싶다면 구독으로 표현해 주세요. 실체와 우유성. 존재와 본질을 이해했으니 이제 다른 구분을 봅시다. 실체, substantia와 우유성,
악치댄스. 어려운 말 같지만 쉽습니다. 실체는 그 자체로 서 있는 것입니다. 라틴어 숲스타레 아래에 서다에서 왔습니다. 기초 토대입니다. 우유성은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질 특징들이죠. 예를 들어 사과를 봅시다. 사과 자체는 실체입니다.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과의 빨간색, 둥근 모양, 단맛, 이것들은 우유성입니다. 사과에 달려 있습니다. 빨간색이 혼자 공중에 둥둥 떠다닐 수 없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실체입니다. 인간 개체로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키, 몸무게, 머리색, 기분, 지식, 이것들은 우유성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실체에 부과된 속성들입니다. 흥미로운 점, 우유성은 변할 수 있지만 실체는 동일하게 남습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자르고 살이 빠지고 새로운 것을 배워도 여전히 여러분입니다. 우유성은 변했지만 실체는 그대로입니다. 토마스는 이것을 변화 이론에 사용합니다. 우연적 변화, 우유성이 변하지만 실체는 유지됩니다. 예, 사과가 익어서 빨개짐. 실체적 변화, 실체 자체가 변합니다. 예, 나무가 타서 재가 됨. 그런데 실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진료와 형상의 합성.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말합니다. 물질적 실체는 진료와 형상의 합성이다. 이것을 진료 형상론 또는 형상실제론이라고 합니다. 진료는 재료, 형상은 구조나 본질입니다. 대리석 조각상을 예로 들겠습니다. 진료는 대리석 자체입니다. 재료죠. 형상은 조각가가 만든 모양, 예를 들어 다비드상의 형태입니다. 진료만으로는 조각상이 아닙니다. 그냥 돌덩이죠. 형상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재료 없이 모양만 있을 수 없으니까요. 둘이 합쳐져서 조각상이 됩니다. 인간으로 넘어가 봅시다. 인간도 진료 형상 합성체입니다. 진료는 우리의 몸, 물질적 측면입니다. 형상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네, 토마스에게 영혼은 육체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플라톤과 다릅니다. 플라톤은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별개로 봤습니다.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토마스는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는 하나의 실체를 이룬다. 인간은 영혼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둘의 통합이다. 이것은 기독교 인간학에 중요합니다. 육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영혼의 형상이 실현되는 도구입니다. 부활도 말이 됩니다. 영혼이 다시 육체를 얻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진료와 형상도 더 깊은 구분과 연결됩니다. 가능태와 현실태.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의 가장 중요한 개념. 가능태와 현실태. 이것은 변화를 설명하는 열쇠입니다. 가능태는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현실태는 실제로 그렇게 있음입니다. 도토리를 예로 들겠습니다. 도토리는 현실태로는 도토리입니다. 지금 실제로 도토리죠. 하지만 도토리는 가능태로는 참나무입니다. 참나무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토리가 자라 참나무가 되면 가능태가 현실태가 됩니다. 진료와 형상으로 연결하면 진료는 가능태입니다. 여러 형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형상은 현실태입니다. 진료를 실제로 이것 또는 저것이 되게 합니다. 대리석은 가능태로 다비드상입니다. 조각가가 형상을 부여하면 현실태로 다비드상이 됩니다.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아기였을 때 여러분은 가능태로 어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현실태로 어른입니다. 배우지 않은 기술은 가능태입니다. 배울 수 있는 능력이죠. 배운 후에는 현실태입니다.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핵심, 모든 변화는 가능태가 현실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 가능태는 스스로 현실태가 될 수 없다. 이미 현실태인 무언가가 가능태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도토리는 스스로 참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햇빛, 물,
흑 이미 현실태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제1논증 부동의 원동자의 기초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은 순수 현실태. 드디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토마스의 가장 유명한 명제. 신은 순수 현실태다. 데우스 에스트 악투스 프루스. 무슨 뜻일까요? 피조물은 모두 가능태와 현실태의 혼합입니다. 여러분은 현실태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만 가능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현실태로 서 있지만 가능태로 타버릴 수 있습니다. 가능태가 있다는 것은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아직 아닌 것, 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신은 다릅니다. 신에게는 가능태가 전혀 없습니다. 신은 이미 완전히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그렇게 있으니까요. 따라서 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성. 변화는 가능태가 현실태가 되는 것인데 신에게는 가능태가 없으니까요. 신은 완전합니다. 완전성. 부족한 것, 더 나아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신은 영원합니다. 영원성. 시간 속에 변화가 없으니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 신에게는 존재와 본질이 동일합니다. 기억하세요? 피조물에게는 본질과 존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무엇임이고 존재는 받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신은 다릅니다. 신의 본질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답은 존재 자체입니다. 토마스는 이것을 라틴어로 입수메세 subsistens라고 합니다. 스스로 존립하는 존재 자체. 출애굽기 3장 14절을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신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신은 대답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토마스는 이것을 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신의 이름이 있음 자체라는 것입니다. 신의 단순성. 존재와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은 더 큰 함의가 있습니다. 신은 절대적으로 단순하다. 단순하다는 것은 합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은 모두 합성되어 있습니다. 존재와 본질로, 실체와 우유성으로, 진료와 형상으로, 가능태와 현실태로. 하지만 신은 어떤 합성도 없습니다. 신은 순수하게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신에게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질적 몸도 구성 요소도 없습니다. 둘째, 신에게는 우유성이 없습니다. 신의 모든 속성은 사실 신의 본질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은 선하다, 신은 지혜롭다, 신은 강하다라고 말할 때 마치 신에게 선성, 지혜, 힘이라는 별개의 속성들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선성, 신의 본질, 신의 존재, 신의 지혜, 신의 본질, 신의 존재, 신의 힘, 신의 본질, 신의 존재. 모두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의 무한한 완전성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없어서 여러 측면으로 나눠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 안에서는 모든 완전성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셋째, 신은 자신의 행위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사랑하고 행동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와 다른 것들입니다. 하지만 신의 생각, 신의 사랑, 신의 행위, 신입니다. 이것은 인간 언어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신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범주를 초월합니다. 존재의 유비.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있다, 사람이 있다, 신이 계시다라고 말할 때 이 있다는 말이 매번 같은 의미일까요? 토마스의 답 아니다, 유비적이다. 유비 아날로지아는 같으면서도 다름을 뜻합니다. 존재는 이리적이지 않습니다. 즉, 완전히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의적도 아닙니다. 즉, 완전히 다른 의미도 아닙니다. 유비적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다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건강하다, 음식이 건강하다, 얼굴빛이 건강하다. 모두 건강하다는 말을 쓰지만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사람은 본래적으로 건강합니다. 음식은 건강을 일으키는 의미로 건강합니다. 얼굴빛은 건강을 나타내는 의미로 건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신은 본래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존재합니다. 피조물은 파생적으로 신으로부터 받아서 존재합니다. 신의 존재는 무한하고 필연적이고 영원합니다. 피조물의 존재는 유한하고 우연적이고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닙니다. 피조물의 존재는 신의 존재를 닮았습니다. 신의 존재에 참여했습니다. 마치 초의 빛이 태양빛을 닮았듯이 같은 빛이지만 비교할 수 없이 다르죠. 이것이 존재의 유비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통찰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신을 반영합니다. 돌, 나무, 동물, 인간 모두 자기 방식으로 있음을 받아서 신의 무한한 있음을 제한적으로 표현합니다. 우주는 신의 존재가 무수히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되고 표현되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학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했습니다. 존재와 본질, 실체와 우유성, 진료와 형상, 가능태와 현실태. 그리고 정점은 신은 순수 현실태, 존재 자체, 절대적 단순성. 추상적이었나요? 어려웠나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개념 놀이가 아닙니다. 우주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형이상학을 인간에게 적용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영혼과 육체의 관계, 지성과 의지의 작동, 감각에서 추상으로 토마스의 통합적 인간학을 배웁니다. 제목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영혼과 육체의 통합입니다. 형이상학의 심연을 함께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